오늘 신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마귀에게 접신돼가지고 그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마귀의 완전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이 속사람을 완전히 제어한 상태. 우리 사람은 모두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겉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은 뭘까요? 행동과 어떤 그런 감정, 생각, 논리, 이거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의 행동, 이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설교하는 내용을 목사님과 성경 말씀 읽고 성경 주석책 보고 또 원어사전 보고 그래서 저 말씀을 전하는구나. 요거는 이제 우리 행동과 그 사고층은 우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 저 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이 있어요. 그 속사람 양심이라는 것, 그리고 속에 있는 무의식이라는 것, 그리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은 그 말씀이 계시던 곳, 그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마귀에게 완전 사로잡히면은 이 속사람은 이게 활동을 못하죠. 겉사람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이제 완전히 미친 사람이고, 살짝 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속에 양심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완전 제압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도 알고 성령도 알고 양심도 있는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겉사람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이 죽은 자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제가 무덤 사이에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걸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적용을 한다면, 밤낮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산에서나 들판에서나 기도원에서나 아니면 광화문 내거리에서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는, 그리고 제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기의 육체, 생각과 판단, 감정, 그러니까 선악과 길 가라고 사망길 걸어가고 멸망길 걸어가면서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부리 분노하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몸이 상하죠.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살짝 미친 사람들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유튜브로 이 말씀 듣는 사람 중에 맞다고 이렇게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사람 소리하고 있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에 성경적으로, 성경이 겉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속사람을 뭐라고 말하는지, 이 성경적으로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사는 사람이나 살짝 미친 사람이고, 마귀에 완전히 접신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은 겉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소리 질러라 하면 소리 지르고, 그냥 두드려 패라 하면 두드려 패고, 자기 몸을 그냥 찢어라 하면 찢고, 환청과 환시해서 마귀가 그냥 명령하는 대로 사는 게 여기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살짝 미친 사람은 속에 양심은 있어요. 말씀도 살아있고 성령도 살아있는데, 그런데 이게 겉사람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마귀와 이 드나들. 그럼 왜 그런가?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마귀가 드나드는 그런 상태.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하는 상태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 장사 지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아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가 나오죠. 무덤 사이에 사는 자, 죽은 자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당으로 사는 자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숨은 쉬고 살아있으면서도 그는 모두가 사망길 걸어가는 자, 선악과 길 걸어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비판 정죄 불평 원망하고 분나고 혈기 부리고 오늘 군대 귀신 들리는 자,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는 이 귀신 들리는 자, 이 무덤에 사이에 거하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말씀 따라서 네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죽은 사람 뭐 장사되는 거 시간이 없다.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사는 사람이나 이 마귀에 접신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이 마귀에 완전히 접신된 사람은 속이 숨어 있어가지고 속이 전혀 활동을 못하고, 그러나 살짝 미친 사람들은 이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는 사람들은 이 속은 양심도 있어요. 말씀도 알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행함으로 이걸 실천을 못해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 로고스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사랑 못해요. 기분 나고 속상해요. 이거 살짝 미친 사람들, 죽은 자가 온다 사람. 또 이러면 용서하라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해요. 한 번도 용서 못해요. 여러분 용서 못하면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금 지옥길을 헤매는지 여러분 모르죠. 용서 못하면 귀신에게 지금 접신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잘났다고 지가 용서 못하고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혈기 부리고 승질거리를 부리고 살아가죠. 그리고 또 비판하지 말라는데 자꾸 이제 남을 위한 탓을 돌리죠. 뭐 때문에 저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이게 뭐 이방인 뭐 예수 모르는 사람 같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예수도 알아요. 설교도 열심히 잘 듣고 교회도 잘 나가고 또 뭐 헌금도 잘하고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잘하고 뭐 세계 선교사도 뭐 파송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내 생각 내 가운데 내 판단을 회개를 안 시켜가지고 여전히 죄로 오염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선악과길, 멸망길, 사망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다르고 속이 다르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우리는 모두가 겉과 안이 똑같아야 돼요. 겉과 안이 투명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이제 예수님이 로고스 되시는 로고스 말씀이신 태초부터 말씀이신 로고스 말씀이 오시면은 그 말씀을 영접해서 너희 속에 빠실레의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회개 안 하면 천국이 오지 않는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빨리 회개하라. 예수님은 처음에 복음 공생 시작할 때는 회개하라 천국 가까우니라 세례요한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희들 그냥 복음 믿지 말고 회개하고 믿어라. 메타노이 시켜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가지 말고 말씀 성령 따라가면서 이 복음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로고스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영접을 해야 되고 회개하고 영접했다면 겉과 안이 모두가 똑같고 투명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좀 변화돼가지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또 뭐 해외 유학까지 가서 신학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 사람들이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일이 많이 있죠. 부끄러운 일 해가지고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상태. 속사람은 예수를 열심히 믿고, 히브리어 헬라도 열심히 알고, 얼마나 사람들 감동시키고, 또 능력, 불 받았다고 능력을 해보면서 병도 고치고 막 난리 치는데, 근데 겉사람이 이게 마귀한테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고 도덕적인 죄를 범하면서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지요. 핸드폰 몰카 사건도 있고, 또 불륜관계를 통해서 여자 집사 불륜관계를 가지고 애가 17살이 돼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100% 맞는데도 99.9% 맞는데도 성령 잉태시켰다고 엉뚱한 말하고 이런 일들이 신학교 교수라고 하면서도 그 본처의 딸을 그냥 굶어 죽게 만들고 이걸 아주 그냥 박해를 해가지고 미이라를 만들어 놓고 부활시킨다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고 이게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도 시시한 군소신학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신학 대학교 박사님이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왜 그럴까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좀 분명히 훌륭한 목사님이고 분명히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그때 인터넷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 평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모범적인 교수님이었었고 정말로 모범적인 목사님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존경받는 목사님이지만 사태로 가면은 또 사모님을 비롯한 그 가족들 모두에게 험한 말을 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목회자도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어떤 인터넷 글을 보고 간접 경험해서 말한 게 아니라 제가 13년간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라사인 지방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하면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가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은 사도가 돼가지고 사도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의 겉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죄로 인해 내 생 내가 얻는 것 사는 이 사람은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대를 못 받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날로 이게 후패한다, 낡아진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그럴수록 새로워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의 겉사람을 헬라 원어에서는 엑소 안토프로스라고 쓰는데 엑소는 외부, 문 밖에, 바깥 그런 뜻이에요. 엑소라는 뜻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이 문 밖에 엑소 시켰다. 엑소. 그리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바깥 사람, 안토로포스, 안토로스 사람이니까. 겉사람은 쫓겨난 사람들, 겉사람. 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죄로 오염된 그 생각, 감정의 지배를 받는 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와 내 생각, 감정, 판단.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리고 속사람은 에소라는 엑소가 아니라 에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면의 사람, 속사람, 영혼, 양심 그런 의미예요. 속사람에는 안토프로스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에소 하나만 써요. 에소는 하나님의 그 영이 거하는 그 장소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그 장소, 양심이 거하는 장소. 그게 바로 에소, 속사람. 그냥 우리가 편의상 속사람인데 우리 내면의 사람,
영혼과 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 24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 하나님의 법 즐거워해요. 내 양심과 또 내 내면의 사람, 내 내부, 오염되지 않은 그 내 내부는, 내 본능과 내 유전층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내 지체 속에, 지체 겉사람이 지체, 내 몸을 말하죠. 지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속사람의 법,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거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가지고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이 겉사람이 와요. 겉사람이 이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이게 그냥 속사람을 사로잡아 꼼짝 못하게 하고 겉사람이 나를 사로잡아 먹어버린다. 그게 바로 3차 전도할 때 아볼로와 대판 싸우고 그리고 또 베드로하고도 막 대판 싸움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적인 교수라, 내가 사망에 빠진 놈이고 내가 배설물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이 속사람은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선물로 오셔야만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성령의 능력이 강건해서 계속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나는 매일 죽노라 하면서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그 사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충성을 거듭나고 성화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푯대로 삼아가지고 나는 쫓아가노라 자본들을 여기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회개해서 죄상 받아는 예수님 피가 뿌려져가지고 성령 선물을 받아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겉사람한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학 박사, 무슨 설교 박사, 능력 박사가 돼도 이 겉사람한테 사로잡아 먹혀가지고 참 빛과 소음과 향기가 되지 못한 악취를 풍기고 돌아다니면서 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인의 교수 노릇하고 또 참 배설물 노릇하는 이 겉사람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이 겉사람 엑소 안트로포스를 십자가 무덤에 장사질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는 그런 삶을 푯대로 삼아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이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와 성경 13권 쓰는 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건방 떨지 마세요.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은 우리보다 강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역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겉사람을 이걸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완전히 사라져서 장사 지내버리고 무덤에 십자가 못 박아 장사 지내버리고 이 속사람이 살아나게 해가지고 말씀을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그 삶.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고 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온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온전해진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삶을 살려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1절 5절에서 오늘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 나와 예수를 만나다. 이 예수님 만나야만 이 해결돼요.
예수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만나다, 후판타오. 이 만나다는 그냥 이 만나다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교회 나와서 목사님, 신목사님 설교하는 거, 나 만났어.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얼굴을 맞대고 만나다, 직접 경험하다, 야다의 만남이에요.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직접 만나가지고, 뛰쳐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오염된, 이거 우리 현실로 적용한다면은, 죄로 오염된 겉사람을 다스리고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태초보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로고스 말씀과 후판타오, 직접 경험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자, 원수를 사랑하라. 로고스 말씀을 직접 만나고 경험해야만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이런 용사라 말씀도 직접 만나고 경험해 봐야 돼요. 그냥, 그 말씀 참 좋네. 이름을 용사라. 그렇게 해야지. 결단과 각오, 감동, 감격,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 내가 이름을 용사하는 것 삶을 경험을 해야 예수님 로고스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얘기예요. 섣부러지도 안 되는 거 생각, 감정, 논리, 지식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신학 교수나 유명한 목사들이 이거 몰라서 그래요. 안 만나서 그러잖아. 비판하지 말아라.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을 만나가지고 경험해 봐야 돼요. 정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일. 얼마나 많아요. 저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런데 혀를 깨물고 날 십자가 못 받고 말씀을 로고스 말씀을 내가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말씀 나를 통치하도록. 그러면은 비판이 안 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예수님을 후판타오, 로고스 말씀을 후판타오 해야만 겉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마귀를 다스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6절, 7절 보니까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죠. 자, 예수를 보고 호라오, 이 호라오도 그냥 이렇게 시청하면 본다는 얘기, 견눈질해서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확실히 보다, 경험으로 알다 그런 뜻이에요. 달려와도 틀에 쳐도 그냥 달리하다 달리는 게 아니고 실행하다, 움직이다, 실천하다는 의미예요. 절하며 프로스쿠네오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예배를 드리다. 성자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 성자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고 경배하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 필요가 절하는 프로스코네오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말씀 들을 때 프로스코네오에 경배, 예배드린다, 이 절한다. 그래야만 이 겉사람이 이게 제어될 수가 있어요. 마귀가 드는 겉사람을 제어하고 속사람이 손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8절 20절 보니까 로고스 말씀에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결론이죠. 로고스 말씀에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러시기를 F라는 단어는 명령하시기를 창조주가 명령하셨다. 이게 F예요. 로고스 말씀이 나갔다. 로고스 말씀이 명령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을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을 해서 보낸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은 나오라. 엑사코마이 떠나라. 로고스 말씀이 나간 겁니다. 여기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돼지 떼한테 보내달라고 그러죠. 그 돼지 떼한테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한꺼번에 비탈견에다 바다에다 몰수해 줍죠.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예수님 그냥 이 동네 그냥 이 전도하게 놔두면 이 동네 다 이 사업 망하고 망하게 됐구나. 그러고 다른 데로 가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버리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그 기득권과 그 이기주의, 이거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나타나도 예수님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기복과 번영, 신비의 그런 마귀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축복받으러 가지. 그 말씀 통치를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자, 군대 집혔던,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스프로네오, 온전하여, 건전한 정신을 가지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다. 자, 이 겉사람의 사로잡히던 군대 귀신, 마귀, 귀신이 쫓겨가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져가지고 이제 온전함을 회복해요. 온전함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됐다니. 그래서 결국 이 속사람 에소가 하나님의 창조한, 그 처음 창조한 그 하나님의 생기가 흐르는 그 양심과 영혼이 되살아나서 온전해서 앉아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그래서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한테 나 제자들 내요. 나 좀 따라가게 했으면 예수님이 허락 안 하죠. 아직 제자들 지금 훈련을 지금 하는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따라오기 힘드니까 먼저 가서 네가 삶으로 먼저 전도를 해라.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죠.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이 시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속에게 구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을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자 기이 여기더라. 성령 받은 사람이죠. 회개의 절산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먼저 예루살렘과 내 집, 그 다음에 유대와 친척들,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동네, 그리고 세계 선교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로고스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로고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삶으로 전하는 얘기예요. 입으로만 전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겉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속사람을 회개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새로워져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로고스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전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편지가 돼서 삶으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좀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